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에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푹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거 이제 사순절, 올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려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행보로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입을 이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5명 정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보이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기적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첫 표적, 첫 번째 기적을 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그 전에 이제 5명의 제자들 택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마태까지 이 5명의 제자들을 택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거의 공식적으로 움직인 첫 번째 사건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책이고, 성경에 쓰여진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셨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이 첫 번째 냈던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돌이라는 그 딱딱하고 먹을 수 없는 그 무생물적인 것들을 떡이라는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시험을, 그러니까 본질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해져 있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부분에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것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사단의 계략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보여주셨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사건인데, 비슷한 부분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들을 들여다볼 때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앞서서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5명의 제자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화객들이 있고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으며 마리아와 하인들,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목격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초대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 예식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마리아가 보니까 이 예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음료인 거죠. 이게 떨어졌다? 그냥 평상시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결례이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신랑이나 신부 측의 관계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그냥 하객이에요.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객이죠. 포도주가 없을 때 피해를 받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을 써요. 말씀을 보면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좀 선한 의도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고 매몰차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이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뭔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 뭐 이러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일을 해야 저 사람들도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대화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인들에게 야
저분이 얘기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걸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자라온 과정들을 마리아는 옆에서 쭉 보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적인 소리 안 됩니다,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따지거나 반문하거나 혹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행해 라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딱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셔 라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늘 의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하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하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은 아이에게, 죽어있는 아이에게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을 통해서 감긴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 선포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귀신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는,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기적을 보면은요,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함들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다든지.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아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뭘 하인들에게 얘기하시냐면, 물을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아기까지 채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가득 채운 거죠. 근데 이 가득 채운 것도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인들이 임의로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물이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게. 그러면 바꿔졌지? 이제 갖다 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채워. 그랬더니 하인이 채웠어요. 그럼 떠다 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기도를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없어요. 그냥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마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그 말대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그 가정에서 그래도 나름 중요한 위치,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말에 순종을 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물을 채울 수는 있어요.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연회장은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마시고 통과돼야지 그 다음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눈으로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물만 떠다 놨는데 이게 막 예수님께서 막 손을 만져가지고 물이 막 변하는 그런 광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연회장, 그러니까 연회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 돼요. 혼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 돼. 근데 갑자기 하인이 와가지고 물을 떠다 줘요. 이게 뭐야? 그러면 하인을 두들겨 패거나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인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봤을 때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불합리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 순종, 우리가 이런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앞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혹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순종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혹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인들은 이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순종이 어떤 식으로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오늘 이 상황 앞에서도 이 순종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의 결과가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기적의 내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얘기하고 하인들이 순종하고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적의 내용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기적의 내용이 뭡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이 포도주라는 물질로 변화가 되었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물은 아무리 끓이거나 얼려도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이게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뭔가 변화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다른 변화되는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그 쓰여진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이 피로 바뀐 이후에 결국 애굽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피의 재앙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나일강의 피가 흘러갑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죽는 사건도 벌어지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피해 사건은 양을 잡아서 유월절 문설주의 발음을 통하여서 죽음이 비껴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바뀐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이것부터 해야지 하신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 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의 벌어지는 상황들이 애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에 이런 재앙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도 왜 첫 번째 기적으로서 주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척도적을 행하셨다라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거나 이 기록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보시면 공생애를 쭉 따라다니는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바뀌고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변한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상태가 바뀐 겁니다. 물이라는 속성에서 포도주라는 속성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물과 포도주, 그러니까 물은 화학식을 H2O라는 화학식을 제가 아는데 포도주로 바뀌면 화학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나 찾아봤더니 뭔가 복잡하고 기괴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거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화학식을 소개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하게 변화가 돼요. 완전하게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그냥 물이라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주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아니면 물이 딸기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먼저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 이 포도주. 그때 주신 것이 포도주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라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공생애를 왜 살아가시는지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이었던 우리가 포도주라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채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부름을 받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사역이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택하셨을 때 다른 기적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거의 뭐 불치병에 가까운 병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리를 걸으시거나, 아니면 풍랑이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가장 처음 보여주시면 그것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이목이 집중되는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런 기적,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불의를 거르시는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사람들의 눈과 귀에 어우 놀라우신 분이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마치 막 그 슈퍼맨이라든지 아니면 뭐 능력을 가진,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막 그 기적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적이 꼭 필요한 순간에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꼭 필요한 순간에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 안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 그때는 그때의 그 병자를 고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거고,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 무리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도 살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지,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이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을까라는 것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굉장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혈, 예수님의 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물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주를 모르고 죽음과 사망과 죄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입니다.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됩니다. 이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잖아요. 하인들도 물을 떠다주면서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아니면 거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물을 떠다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뀌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주님의 행하심이 그런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 특히 고집스럽고 악한 자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계속해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을 왜 가지셨습니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라는 그 목적 지점을 향해서 가는 주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게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피를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기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뀌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오셨는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주님께서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환경들, 순간들,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상황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전생애, 공생애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까지 죄, 사망, 어둠 이런 곳에서 있었던 그 답답한 상황,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럼을 통해서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의 본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이 물에서 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번에 벌어지는 재앙들은 다 애굽 땅에 피가 흐르는 그런 재앙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삭개오도 변화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백부장도 변화가 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 현장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항아리에서 물이 떠져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서 연회장이 마셔보고 포도주가 그 전에 나온 포도주보다 정말 더 최상품의 포도주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뀐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항아리에서 물이 떠지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전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하이들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명확한 것은 연회장이 마셨을 때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한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까지만 해도 그건 물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바뀌었을까요? 도중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연회장이 물을 마시는 순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이루어져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에 인색할 때도 있어요. 바꾸고 싶지 않은데, 달라지고 싶지 않은데, 물이 떠져서 연회장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이제 막 뛰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5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가 그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지난주에 주님의 이 광야의 금식, 그 기도의 상황, 연약한 상황, 시험을 받으셨던 상황, 그리고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도 저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달라지고 있는가? 내 안에 여전히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버려놓지 못한, 무너뜨리지 못한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떠져서 연회장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아예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는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물과 같은 삶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포도주와 같이 더 진하고 더 귀하고 복되게 바꿔달라고,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나의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 나약함도 있을 것이고 악함도 있을 것이고 거짓되고 교만한 부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나를 포도주로 바뀌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버려놓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를 포도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주십시오. 이 사순절의 기간 정말 내가 포도주로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바꿔주셨는지, 우리가 포도주가 된 목적은 그냥 맛있으라고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겁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뀐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달라진 자로서의 귀하고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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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다시 묵상하며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 그런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포도주로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신 주님,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듯이 오늘 나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충만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갈 때에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 감사, 소망, 즐거움, 행복, 은혜를 누리는 복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나를 바꾸어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변하지 못한 나를 보혈의 피로 변화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